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라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칙령으로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에서 다 쫓겨나게 되고 그 로마 교회를 이제는 이방 기독교인들이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글라우디오가 죽고 난 이후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라는 추방령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로마 교회는 이방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갈등을 갖고 있었죠. 이 갈등의 표면적으로 나타난 문제는 바로 음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먹지 못하는 그런 음식들이 있었고 또 제사에 지냈던 음식은 먹지 않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는 것조차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왜냐하면 당시 그 로마의 시장 안에는 거의 대부분의 고기가 제사에 사용되었던 그런 음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본인들이 그 고기를 선택하지 않기 위해 채식주의자가 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방 기독교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전혀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서로가 계속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며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점점점 심해지고 이제는 서로를 판단하며 비판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들의 소식을 들은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쓰죠.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자.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말 것을 권유하면서 그렇게 편지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서로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될 것을 왜 뒤에 한마디를 더 덧붙여서 그들에게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부딪힐 것, 거칠 것의 원어를 보니까 이것들은 남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무슨 거대한 음모를 꾸미거나 아니면 큰 장애물들을 만들어 놓는 그런 부딪힐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아주 작은 돌뿌리, 아주 작은 장애물 하나를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아주 작은 것들을 서로가 조심하자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방 기독교인들과 유대 기독교인들이 서로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며 서로가 서로의 갈등을 키워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정말 큰 어떠한 문제 때문이 아니라 아주 작은 그런 작은 문제가 이들의 갈등을 키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참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를 바라볼 때 서로 편을 나누고 서로 비판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죠. 특히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의 갈등을 만들고 서로 또 비판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어느 순간 이 갈등의 중심에 바로 교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이 교회가 오히려 그 갈등의 중심에서 갈등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리고 이제는 교회와 세상 그리고 교회와 교회가 서로 비판하며 정죄하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참 예수님도 많이 아파하시겠다, 예수님의 마음이 참 많이 아프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마주하고 교회를 대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을 구분하는 구별법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구별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에 갈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으신가요? 이 나라를 구한 업적이 있거나 큰 공을 세우거나 무언가 대단한 것들을 보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작은 것들,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잔을 주고 나그네 된 자에게 선을 베풀고 가난하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아주는 것, 아주 작은 그런 모습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갈등의 중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바울은 오늘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4장 13절 말씀.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은 우리가 무언가 거대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 작은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회복해야 할 아주 작은 것, 그 작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이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삶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동안 우리 가운데 쌓였던 갈등의 허물들을 벗어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우리의 삶의 작은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이 시간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프란치스코의 기도가 우리의 귀에만 맴도는 평화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빛나게 하셔서 어둠을 밝히고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을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내 뜻과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진정한 기독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